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근저주를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과 구원은 바로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드 데레사라는 수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수녀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한 기자가 이 데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데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기자에게, 기자님,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생트쥐베리는요,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부부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마주보고는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주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부부는요 한 목표를 향해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이때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고 그 단점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믿고 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한 목표를 향해 서로의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청년 주례를 하면서 주례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삼는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요.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통해 자꾸 채우다 보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채운다고 생각하면요, 사랑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떠한 일에 실패할지라도요, 이 가정에 대해서 실패해서는 안 돼요. 가정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또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너져 있는 가정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일어서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상처받은 가정을,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단장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요, 연애 오락 프로그램인데 연예인들이 높은 타워에 올라갔어요. 크레인 타워에 올라가서요, 번지 점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감하게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섭고 두려워서 도저히 번지 점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네게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 땅을 지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인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그건요, 벼랑 끝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줄을 내 몸에 동이는 거예요. 내 몸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줄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해서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점프를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뛰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는데 말씀의 줄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절망의 구름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점프를 하게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야, 네가 밤하늘의 별을, 하늘을 바라봐라.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은 네게 자식이 없지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네게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재산이 실 수 없을 만큼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나무에 사용할, 번제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찌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리아산의 정상 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셨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또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점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고달플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또 풍요로움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약 생활을 이끄던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10년 동안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에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함으로 이제 그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강야 40년 동안 생활은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천막 생활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메트라기를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았던 삶이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큐를 보니까요, 어떤 84세 된 노인이 그저 몇 단 곳에 혼자 움막을 짓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이, 매일같이 나무벽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곳에서 또 그 물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씻고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전국 전쟁 1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시대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또 비옥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거두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이 따뜻하고 배부른 그런 시대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우리의 생활이 편안해지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가졌고 여호수아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아 놓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쫙 설명해 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인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새로운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방 신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 신을,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내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생명력을 갖고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강력하게 일어나냐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역사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복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왜 그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그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든가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건가를 내가 내 삶 속에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의 그루터기입니다. 믿음의 그루터기, 믿음의 시작자들이, 이 믿음의 시작자들이, 믿음의 그루터기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져야만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데 어떻게 내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한 번만 톡 쳐버리면요, 그 가정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의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이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픔 그거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행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돼, 기도하게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축복이에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부모가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해,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결단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된다. 근데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어떻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이 선택 잘못하는 바람에 내 인생 이렇게 되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 속에 화가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때 선택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렇게 후회하는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슴 치며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만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요, 정말 네가 나를 선택했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나를 가장 먼저 선택했구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엉뚱한 선택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 돈이 최고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요, 그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욕심을 품고 탐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하냐면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요. 근데 그 사랑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사랑하되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를, 그분이 그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그 자녀를 내 방법대로 이끄면요, 결국 그 자녀는 망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부모들 가운데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그 자녀의 주인이 되어서 그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도록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정말 눈물로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백성들의 모습을 헛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정말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훤히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 지금 이대로 살면 네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나님이지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방치해두면 네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왜? 바른 길로 가도록.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여호수아는 나와 네 집만 하나님 섬기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냥 방치해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그들을 향해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의 암흑시대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냥 하나님께서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제약 가운데서 건져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제약 가운데 죄지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수십 분에 11번에 가까워 사무엘 등장할 때까지 11번의 시간을, 그런 시간을 300년 동안 보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면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즐겁게 행복하게 내 욕망, 내 즐거움을 채우며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상황 가운데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게 살도록 그냥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의 시작의 때를 줘요. 어려움을 듣는 시작의 때를 준다고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편하면 편한 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라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이 되었을 때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도 엄란도 쾌락도 우상이 버려야 됩니다. 그 쾌락이 어떻게 해요? 나를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제가 CTS TV 설교를 보니까요, 그 설교 가운데 이제 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증을 하던 가운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요, 그 마음에 엄란한 마음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고위공직자예요. 근데요, 고위공직자인데 뭐 그 국가의 3급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잖아, 그죠? 그래서 그 끼리들이 뭐 해가 주일에 자꾸 골프 치러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자꾸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일날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이 골프 치러 같이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고 자꾸 세상을 향해 가니까 그 모임 속에서 어떻게 술도 마시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음란한 짓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함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정말 모든 것을 잃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은요,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을 붙게 하는, 그것도 간증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차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지 말고 자식을 놓지 말고 내 즐거움과 욕심을 놓지 말라는 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 조금만 지나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의 자리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진실한 마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또 주일이 되었으니까 또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또 막 문자 올 것 같고 또 전화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요,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불국사에 가면 뭐 탑을 돌고 또 불국사 앞에 대웅전에서 막 이렇게 합장하고 비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요, 그 비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전에 뭐 이제 뭐 불교인이 안 되더라도 그 빌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더라고요. 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세상 사람도 한 번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보여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믿어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믿다 보면요, 그 손해봐요. 근데 껍데기만 잡고 있다 안되기를 놓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복이 살아 역사에서 막 싹이 터서 자라나는 것뿐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줘도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지방의 일이 한 6월이면 끝나는데 7월부터 정말 우리 성도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정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할까? 그것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말 제일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제 강하게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5월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오만져 주셔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적인 탐심들 우상 숭배들을 다 떨쳐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